부모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지금 엄청난 문제죠. 작년에 0.7점대를 기록한 데에 이어서 올해 1분기, 2분기 둘 다 0.6점대에 육박하는 그런 지금 출산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출산율이 2점대면은 부모 2명이 만나서 자녀 2명을 낳는 거니까 그냥 그거 2점이라고 해도 현상 유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0.7점이라는 숫자는 정말 상태가 심각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최하위의 출산율이고요. 근데 최하위인데 그마저도 하락세도 전 세계 217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냥 출산율 자체만 최하위가 아니라 하락세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내후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내후년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3%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100%에서 20.3%가. 내후년 그럴 때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2050년이면 경제 성장률은 0%를 지나가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된다라고 하고요. 뉴욕 타임스가 이틀 전에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0.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한 세대 200명이 다음 세대가 되면은 갑자기 7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200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드는 거. 이것은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흑사병이 어떻게 했죠? 유럽 인구의 30%에서 50%를 없앴어요. 그런 대재앙이었는데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그것보다 훨씬 심한 더한 대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온갖 공권력들이 나라에서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개해 보려고 이것저것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어놓고는 있죠. 뭐 돈도 주고 청약 확률도 올려주고 세금도 환급해 준다고 하고요. 뭐 이제 저도 이제 내년 초에 둘째가 태어나는 입장에서 참 뭐 고맙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낳을 사람은 안 낳습니다. 반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려가기만 하지 더 빨리 내려가지 출산율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돈으로 해결을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 재앙 앞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부유하기로 10위권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그 대한민국의 돈이라는 그 힘도 별로 힘이 없는가 봅니다. 무력한가 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생각하시겠죠. 아니 오늘 말씀이 임직에 대한 말씀인데 왜 갑자기 출산율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 임직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임직식 다들 참석하셨죠? 네, 다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본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힘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감독이 나오는데 감독은 어떤 걸 하는지 아십니까? 감독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를 생각을 하시죠. 사람들 위에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게 중요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 즉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힘 있는 위치들 CEO라든지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왜 합니까? 말로는 뭐 남을 돕기 위해서 국가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내 뜻대로 바꾸고 싶고 그 마음을 그 힘을 표출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얻으려 한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이 직분, 힘 있는 자리를 왜 얻으려 한다고 하죠?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내가 힘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행동 거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공동체가 내가 감독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무엇이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짧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축시켜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죠. 뭔가요?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이 서로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까지 사랑하는 일, 섬기고 약자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돕는 일, 이것에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오늘 13절 되게 좀 긴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들을 쫙 보면은 어떻게 이 감독과 집사를 선출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집사를 해야 된다.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의 포지션으로 올라가야 된다. 왜요? 결국엔 선한 일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성전되는 우리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힘이 세신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도 가장 세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철저히 무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네가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이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가지는 어떤 힘을 사용해서 내 문제들을 그냥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그냥 가진 자들만이 아니고요, 힘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이라도 우리들 다 그런 성향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힘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힘. 그것이 힘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지금 출산율도 이렇게 낮아져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그냥 돈의 힘만이 아니죠. 공권력의 힘이 아니죠. 그냥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힘. 남을 위해서 남을 향한 사랑으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힘. 사실 우리한테 없는 힘이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의 생활도 그렇고 아기를 키우는 것도 희생의 본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내가 결혼할 때 품고 있던 그 어떤 이상들, 생각들, 결혼하면은 뭔가 이런 게 좋아지겠지, 이런 게 편해지겠지, 와이프가 나를 위해서 아침밥을 매일 해주겠지,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헛되들 수 있는 희망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어떤 그런 필요성들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을 때 그때 결혼 생활도 완성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밤에 2시간마다 애가 깨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거를 너가 해 기저귀 너가 갈아줘, 너가 전 먹여 분유 먹여줘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로 조금씩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 그냥 부부만 안에 아이 키울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나 자신을 좀 낮추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오늘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독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꼭 집사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임직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